지난주에 우리는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교회 공동체로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지 않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서모나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입니다. 주전 13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에베소와 서모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의학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책을 만들 때 종이로 만들지만 옛날에 책을 만들 때는 양필지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양필지의 생산지가 버가모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아에스 콜라피우스라는 신인데 이거는 뱀 모양을 한 신입니다. 그래서 뱀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의 신전 지도자인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차지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 많은 우상과 다양한 종교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이 미국에서는 주류 종교잖아요. 그렇죠? 유타를 가면은 뭐가 있죠? 몰몬교가 주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다양한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의학이 발달한 만큼 더 많은 타락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들이 곳곳에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종교전쟁이라고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버겁지 않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막 때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의 그 집이 어머니 쪽으로는 무교였어요. 가정이.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핍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옛날에 저희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신발을 뒤에 다 벗고서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여기 강남까지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냐면 저희 형제를 둘을 목사를 만들었고요. 저희 외가 쪽 모든 분들을 다 전도해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되셨고 이모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됐고 저희 아버님 집안들도 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안 다니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얘기를 하고 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 내게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신앙의 정절,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함께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또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보면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날선검이라는 건 뭐냐면 칼입니다. 칼을 말하는데 이 날선검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칼을 왜 가졌을까요? 여러분 칼이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뭡니까? 두 가지죠. 대부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 칼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칼을 씁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요리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칼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얘기할 때 날선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버가모 교회에게 휘두르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뭐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뭐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항상 나타났던 모습은 질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교회 일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다른 걸 더 좋아하면, 다른 거에다가 올인을 하면 하나님 그걸 다 끊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전도사 때 저도 모습은 이래도 연애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도사 때 교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청년이니까는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연애에 푹 빠집니다. 저는 하나를 보면 하나에 푹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계속 깨집니다. 제 욕심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 일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았을 때 하나님 걸 다 끊으시는 걸 저는 매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식구들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제가 only 먼저 포커스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왜? 제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삶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먼저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날선검을 가진 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판하실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내가 왜 지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 지은 사람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의 비로 다 불태워 없애는 심판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도 하셨고 돌아오라고 얘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날선검을 가진 이가 왜 나왔느냐? 바로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국가나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어디 사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지역에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1위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감, 그 외로움은, 그리고 나 혼자라는 느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라는 그 느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느낌은 사람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사야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오늘 죽는다 이제 유언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도 다 용서하게 되고 내 속에서 욕심도 다 내려놓고 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오늘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미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으며 여러분이 따지고 싸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 내가 얼마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곡하고 기도를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짧은 하나의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한번 꽁꽁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겠습니까? 성경 구절에는 그냥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는 금식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자,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 수 있게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과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아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음이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디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최초 순교자로서 터툴리안에 의하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화형당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심령들이 있다라는 교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에게 스스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닥칠 때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는 버가모 교회, 그런 교회에게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교훈을 쫓아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똑같이 같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는 거 보면요, 똑같은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도 현대 교회처럼 그 안에서 분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믿음의 종들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발람이랑 발락이라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 왕을 그러면 대단히 지혜로운 큰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첩이 많았습니다. 후궁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을 결혼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결혼하긴 했지만 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모시던 신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1000개의 신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망합니다.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원래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현재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타락한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걸 알고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이방 여자와 행음하는 간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이 이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음식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이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서 그로 인해서 시험을 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먹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있었지만,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뽑죠. 그리고 또 어디 가시지 않습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1년 운수를 봅니다. 이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숭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버거모 교회에게 날선 검을 갖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버거모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찬양도 했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풍습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상이 이게 우리 뭐죠? 불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성황당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이었는데 21세기 우상은 돈도 우상이고요. 자녀들도 우상이고요.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도 우상이고요. 명예를 얻는 것, 세상을 따라하는 것들이 모두 현대 우상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명예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더라.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랑 똑같은 가말리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유일하게 고백하는 건 내가 자랑할 것은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가말리의 학문에서 내가 공부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명을 합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거모 역시 영적으로 타락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란 에베소서 교회에서 나와 있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에서 출발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간혹가다 제가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나님은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만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침례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는 날마다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일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만찬을 하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안 죽인다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서 때로는 또 TV 들으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정말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남자도 그렇고 멋있네 이쁘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와 서로 잠을 자고 섹스를 해서 간음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가면서 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는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와서 그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 내가 사람 안 괴롭혔는데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도 하기도 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거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면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그 신과 함께 차태현이 나온 영화 그 비디오로 나오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보고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지옥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7개의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했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체크돼서 마지막에 염라대왕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하늘에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99명이 회개한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흰 돌을 줄 터인데 나왔습니다. 성경에 말씀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고. 이 흰 돌은 뭐냐? 여러분이 옛날에 아테네에서 마라톤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한 사람에게 이 흰 돌을 줬대요. 우승의 기념으로. 그래서 우승한 사람은 나중에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흰 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 정도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 기록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리.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